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 다 어떠셨습니까? 그래요.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무조건 좋았냐고 물어본다고. 전후 사정도 안 물어보고 좋았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냐고. 죄송합니다. 그냥 그렇게 막 물어봐서 막 들이대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막 들이대시는 하나님이거든요. 복으로 들이대시고 은혜로 들이대시고 사랑으로 들이대시는 분입니다. 받고 말고는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이댈 때는 아멘 하고 넙죽 받으시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오실 때 마음들 발걸음들은 어떻습니까? 그거 말했다고 바로 목소리가 달라지네요. 괜찮습니다. 그렇게라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주셨던 말씀 우리 함께 돌아봅시다. 창세기 말씀 시작.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옵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창세기 19장 20절 말씀. 아멘. 소돔과 같은 타락의 삶을 떠나 소알 비록 작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함께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창세기 35장 15절 말씀. 아멘. 어떤 사람이 독수리의 알을 어디서 하나 얻어왔습니다. 독수리를 부활시키고 싶은데, 잘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집에서 키우는 닭장이 있어 암탉에게 그 알을 품게 했습니다. 그렇게 독수리 알은 독수리가 깨어나 병아리들과 함께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던 독수리, 큰 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독수리는 늘 자기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독수리가 아니라 닭수리로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닭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 독수리가 점점 커갔고 또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무심코 이 독수리가 하늘을 쳐다보는데 큼직하고 아주 멋있는 새가 하늘을 쫙 창공을 나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있던 닭에게 물어봤어요. 저 새는 뭐냐? 그랬더니 닭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그 새는 쳐다볼 수도 없어. 거기는 새들의 왕이신 독수리다. 너는 감히 그분 앞에 아무것도 아니니 쳐다볼 생각도 마라. 이 독수리, 닭장 속에 살아가던 독수리는 고개를 떨구고 평생 닭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닭으로 자신을 여기다가 죽었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독수리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속여 빼앗은 야곱. 어떻게든 장자권은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말겠다고 야심찬 계획을 세웠던 야곱. 그는 형의 장자권을 드디어 빼앗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나이 들어 이제 유산에 대한 상속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자 야곱은 기회를 놓치기 싫었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속여 팔아서 얻어버립니다. 이 사실이 들통이 나자 야곱은 에서의 화를 무서워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자기 고향에 있던 친정에 오빠 집으로 야곱을 피난시킵니다. 그곳이 밧단 아람이라는 곳이지요. 야곱은 그곳에서도 열심을 다해 살았습니다. 21년째 살고 그곳에 부를 축적하고
많은 가축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 가정을 이루고 이제 야곱은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밧단 아람을 정리하고 두 아내와 자녀들과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길이 영 힘들고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왜요? 에서가 걸립니다. 에서는 이미 야곱과의 관계가 틀어진 상황에서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다는 야곱의 소식을 듣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돌아간다는 소식을 알고 준비하고 있을 에서를 생각하니까 끔찍합니다. 이제 나는 어찌해야 할꼬? 오늘 본문은 이런 밧단 아람으로 돌아온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밧단 아람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야곱이 다시 베델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그와 만나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정체성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정체성입니다. 본문은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고 있다가 보니까 그러려니 하기도 하겠지만 점점 더 희미해져 가는 정체성,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오늘 우리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과연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는 할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는 할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인 건 맞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는 점점 풍요로워지고 시대는 점점 악해져 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의 그리스도인된 하나님의 사람됨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내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서는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됨의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할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많은 은혜를 나누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됨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꼭 기억해야 할, 반드시 항상 기억해야 할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믿음의 손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손이란 예수님을 절대로 놓지 않는 손이냐는 겁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자기보다 먼저 나가는 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쫓아갑니다. 자, 누가 형일까요? 발 뒤꿈치를 잡았으니 에서가 형일까요? 야곱이 형일까요? 아니면 똑같을까요? 스포츠 경기에 의하면 줄에 닿기만 하면 세이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으니 형과 동생은 한 몸입니까? 딴 몸입니까?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잘 모르겠지요.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했어요. 야곱과 에서는 그냥 친구다 아니면 그냥 동기다라고 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에서가 형이지요. 이게 야곱에게는 일생의 숙제였습니다. 내가 그때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이 집착 속에 야곱은 살다 보니 마침내 장자권을 빼앗아버리는, 형의 재산 유산권을, 상속권을 빼앗아버리는 그러한 짓까지 벌이게 됩니다. 결국 도망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에 21년을 살면서 돈도 벌고 가축도 누리고 가족도 생기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그에게는 늘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부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도 내가 누릴 수 있을까? 내 손으로 아무리 많은 부를 누리고 가지고 있지만 과연 이것을 내가 마지막까지 누릴 수 있느냐? 이게 걱정이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에 형 에서를 만날 생각을 하면서 다 앞서 보냅니다. 자기 아내도, 자기의 자식도, 자기의 가진 가축도, 모든 소유물을 앞서서 다 보내고 자기는 야복강 나루에 홀로 남습니다.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야곱의 결단의 순간이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의 것을 다 앞서 보내고 형 에서를 만나면 어떻게든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장면인데, 형 에서를 만나러 가기 전날 밤 야복강에서 잠을 자다가 밤에 주님의 천사와 씨름하며 중요한 역사를 이룹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천사와 씨름하며 날이 세려할 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은 왜 야곱을 홀로 두시고 만났을 때에 왜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하자고 했을까요? 다짜고짜 씨름하자고 했을까요? 그냥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 앞에서 야 야곱아, 너 나랑 좀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야기 좀 한번 해보자. 장자권은 왜 빼앗았고 왜 너는 이 모양으로 살고 있느냐라고 한번 얘기해보자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 앞도 뒤도 없이 천사와 야곱이 뭐하게 했어요? 씨름하게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셨던 것은 믿음의 손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정말 붙잡고 있느냐. 사실 야곱이 붙잡은 건요, 세상의 북이었어요. 장자권이었습니다. 세상을 붙잡은 손이었는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고 다짜고짜 씨름을 한 이 야곱과의 만남 속에서 야곱이 과연 무엇을 잡을지를 보고 싶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고난의 상황 속에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 고통 속에 우리가 정말 잡아야 될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잡고 있습니까? 세상의 방법, 세상의 물질, 세상의 것들, 세상의 힘, 이것을 잡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는 자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야곱,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야곱을 다짜고짜 씨름하면서 야곱이 붙잡는 데 귀재인 걸 아시잖아요. 야곱은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세상의 것을 넙적 붙잡습니다. 먼저 나가는 형의 발 뒤꿈치도 잡았고 장자권도 잡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머리를 쓰고 최선을 다해서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런데 돌아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다짜고짜 씨름하면서 너는 뭘 붙잡을 거냐? 야곱은요, 놀랍게도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놓지 않습니다. 절대로 놓지를 않아요. 그러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지요. 창세기 32장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세상에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겼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이겼다라는 말은 너는 세상을 붙잡는 손을 이기고 하나님을 붙잡는 손이 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유혹의 손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붙잡은 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이에요.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 하나님을 붙잡아서 세상의 유혹을 이긴 사람, 그게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역사라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 잡은 손을 결코 놓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인됨의 믿음의 손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을 가질 수 있어요. 오늘 밧단 아람 외삼촌의 집에서 돌아오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이제 모든 에서의 산을 넘고 하나님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뭐다?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그저 일반적인 모든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고백이 내 정체성이 한순간도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감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붙잡은 손을 결코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장자권이라는 세상의 복을 아무리 부여잡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야곱이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부여잡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이것 또한 내 것이 아니에요. 원래 이게 누구 거였어요?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절대로 놓지 마십시다. 하나님 잡은 믿음의 손을 절대로 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의 사람됨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절대 멈추지 않는 예배의 발걸음, 예배의 발이 우리의 삶에 분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손을 이렇게 손바닥을 보면 예전에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고생 많이 했구나. 무엇을 했구나. 이 손을 보면, 손바닥에 굳은 살을 보면 알고 손을 보면 뭐 했는지를 안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발을 보십니다. 무슨 발이냐? 세상을 향하는 발걸음보다 먼저 예배자의 발걸음이 있는지를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러므로 두 번째는 예배하는 발입니다. 우리말에 가다가 멈추면 아니간만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겠다고 하면서 교회 생활하겠다고 하지만 가다가 멈추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갈까 말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 자리에 가는데 갈까 말까 하다가 늦게 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갈까 말까, 믿을까 말까 하는 정체성 가지고는 세상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래 놓고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 탓해요?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손 놓지 말라고 했지 않았느냐? 내게로 오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 놓고 네 마음대로 살아놓고 왜 탓은 내게 하느냐?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쉬라는 게 아니라 멈추어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매주일 교회 다니지요.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불교에 다니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불교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 절에는 언제 가냐고 그랬더니 언제 가긴 뭐 1년에 한 번 명절에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교인이래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 가는데도 불교인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1년에 50번으로 오는데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조차 안 하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자기는 요즘에 절도 매주일 모인답니다. 그 성가대도 있고 매주일마다 모여서 말 그대로 교회 스타일이 그대로 들어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꼭 주일 예배 드리듯이 주일만 되면 절을 찾아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발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전을 향하는 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야곱이 그의 아버지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에 하나님이요 야곱을 만납니다. 꿈을 꿨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다리 꿈을 꿔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4절 15절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참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자,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도망가는데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냐 보십시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거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야곱이 뭐 대단한 업적을 세웠나요? 하나님에게 위대한 일을 했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놀라운 일을 했나요? 못된 짓하고 도망가는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어서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났어요. 아니, 몽둥이를 들고 나가야지. 이놈아, 네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너는 지금 도망갈 게 아니라 회개하고 형한테 가서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요 뭘 주겠다?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겠다 그랬어요. 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빈손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전혀 빈손으로 오지 않으시고 손에 복을 가득히 들고 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을 믿을 때 받는 건데 그걸 내 것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복이 내 복이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 오실 때도 마찬가지였고 우리에게 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야곱은 이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꿈에서 깨어나 잠에서 깨어나 그곳에 기름을 붓고 돌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뭐라고 말해요? 베델이라고 말합니다. 베델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늘의 문이에요.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21절 22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은 이 베델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제물을 드리는 신앙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바단 아람 다시 돌아와서 야곱은 어디로 올라가냐면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 갔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결코 그냥 오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결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거기에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복이다. 하나님은 복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몽둥이 들고 오시는 분이 아니고 진노로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오시는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가 받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오시면 복이 오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저희 아버님이 일하시고 돌아오실 때 술만 취하시면 먹을 거 사들고 오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술을 잡숫고 오시는 게 좋은 건지 안 드시고 오시는 게 좋은 건지 헷갈릴 때도 많았어요. 아버지가 목욕탕 가자 그러면 무조건 좋은 거였어요. 왜요? 사이다 사준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게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 무조건 좋은 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라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하는데 줄려면 주고 말려면 말고 옆집 주든지 뒷집 주든지 해라 그러면 여러분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잖아요.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에서야 우리가 무슨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바단 아람에서 돌아온 야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35장 11절 12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어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여기에 보면 누가 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줄려면 주고 말려면 말고 하면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나를 향한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바단 아람으로 갈 때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도 똑같아요. 너로 인하여 복을 주겠다고 말했어요. 이제 돌아와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번성하게 하겠다, 왕들도 내 후손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자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15절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이미 이곳은 베델이에요. 그가 이미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고 뭐라고 불렀다?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집이요 축복을 주시는 하늘의 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또 올라가서 베델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이 또 여전히 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불렀다? 베델이라고 불렀다. 이거는요 이미 베델인데 베델이라고 불렀다는 얘기는 나는 베델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사람으로 살 겁니다. 이 고백, 이 정체성이 바로 이 15절의 고백이에요. 야곱은 다시 한번 베델에 와서 엎드려 하나님, 저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고 저는 이제 저 광야 황무지에서 세상 것 붙잡고 사는 저곳에 달려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으로 달려가는 베델의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선포예요. 오늘 이 신앙의 고백으로 여러분 끝까지 견디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은 바로 그래서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전히 이 자리가 베델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올라오는 이 발걸음이 베델을 향해 올라오는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정체성을 올라오셔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베델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고 누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전에 오르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체성이 확실한 성도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의 정체성은 맛을 내는 것이고 짠맛입니다. 그런데 그 짠맛이 들어가서 녹아지고 자기의 정체성을 발휘할 때 맛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야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을 부여잡으려고, 그리고 세상의 것을 잡았으면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살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제는 다 뒤로 한 채 여러분 하나님 잡은 손으로, 믿음의 손으로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이겼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놓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주님 잡은 손 놓지 않는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는 베델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갈 때도 베델이었고 올 때도 베델이었고 와서도 베델이었어요. 우리가 그런 베델의 신앙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은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베델의 사람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베델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베델의 사람 이스라엘이 될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은혜로 축복으로 반드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베델의 사람 이스라엘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야곱의 사람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 집착하며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보다는 세상을 향한 발걸음이 더 빨랐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내 신앙의 정체성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베델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붙잡은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